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한번 읽읍시다.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최초의 법,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법, 이런 최초의 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동방에 창설하신 에덴에 거주하게 하셨는데, 에덴 동산에는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심으로 그 나무들 중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또한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심으로 에덴 동산은 풍요로운 동산이었으며, 에덴 동산을 적신 강은 네 갈래로 나누어져 흐름으로 네 강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인간의 삶을 위해 인간이 지향하며 살아가도록 간섭하심으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고 발전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좋은 환경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것으로 끝마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간섭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교제하시며 인간의 삶에 깊이 관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5절 말씀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거주하도록 하셨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라고 8절과 9절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실 때 옮겨두셨다거나 무엇에 태워서 인간을 갖다 놓으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거주하게 하셨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표현은 아담이라는 말 앞에 정관사가 붙은 형태로 더맨, 영어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친히 육과 영을 접목시켜 만드신 바로 그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된 표현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거주하게 하신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즉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신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자기의 능력과 지혜대로 알아서 살아가도록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도록 관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이 에덴 동산에 살아가도록 옮겨두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곳이 모든 것이 준비되고 갖춰진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끄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8절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거기 두었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끄셨다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정개혁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라고 번역을 했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야훼 하나님께서 아담을 데려다가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한글 KJ 부인은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데려다가라는 표현은 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 거주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도와서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곧 이끌어라는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이끌어라는 이와 같은 표현은 취하다, 데리고 오다, 지정해 두다라는 말에서 기원한 단어로 이 정신적인 지도라는 의미가 강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단순히 아담의 육체만을 인도하신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의 전인격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시기 위해 예비하신 곳으로 친히 이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강압이나 억지에 의하지 않고 그의 아담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인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하는 아주 신비스러운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노천 카페를 운영할 때 예배당 건너편에서 전도하는데 참새 한 마리가 저희들이 전도하고 있는 곳 아주 가까이까지 와서 먹이를 찾다가 날아가곤 했습니다. 예배당 건너편에서 함께 전도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직접 봤죠. 그런데 그 동작이 대단히 민첩했습니다. 참새가 좀 더 가까이 오게 할 수 없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묵은 쌀을 가져와서 가까운 곳에 뿌려주었는데 옆으로 지나가기만 하고 먹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쌀을 뿌려주었는데 참새가 날라와서 쌀을 먹기 시작을 했는데 두세 번 먹다가 멀리 날아가고 또 서너 번 먹다가 또 멀리 날아가는 등 이와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참새를 억지로 가까이 오게 할 수는 없었지만 먹이를 뿌려놓으니까 그 모이 때문에 참새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참새를 유도하여 참새가 가까이 오게 할 수 있었는데, 전도도 우리가 사람들을 억지로 우리 교회로 오게 할 수 없지만 그들이 스스로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잠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15절 말씀, 이와 같은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혹은 강제로 그가 만드신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옮겨 거주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지으신 사람의 의지를 지배하지 않고 그를 인도하여 에덴 동산에서 거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우리 성도들과 가정들을 이끄시며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은 15절 후반절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즉 에덴 동산에 거주하면서 에덴 동산을 지킴으로 관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한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자유의지를 고려한 것으로서 인간에게는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도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3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한 4장까지는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3장을 공부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아주 깊게 상고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인간의 사명을 나타낸 것으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적극적으로 수호할 책임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 질서를 지키고 보존하는 중요한 역할을 위임받은 모든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존재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에서 여기 사용된 단어 중에 경작하며 이 단어는 일하다, 경작하다, 봉사하다의 부정사로 이 아담의 평생 동안의 업이 땅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의 원래 목적은 먹고 사는 문제, 즉 생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과 세계를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떤 노동이나 직업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이라는 천직의식을 가질 때 고귀하며 신성한 것이 되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이 땅을 즉 흙을 만질 수 있는 것은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농사를 전문으로 짓지 않더라도 화분에라도 상추 정도 갖고 보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최초로 주신 일,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해서 지키게 하시고는 울타리를 치다, 보존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해서 나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어떤 손상도 입지 않고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아끼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도 할 일이 없어 시간만 보내거나 빈둥거리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노동과 의무를 주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신 성도들도 일거리가 있으면 간단한 일, 하루에 1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행복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이라는 것은 신성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지키는 것은 자연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연을 전혀 손대지 않고 전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경작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창세기 3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곡식보다도 잡초는 뿌리지 않아도 더 많이 땅에서 올라오며 또한 잡초는 기르지 않아도 더욱 무성하게 자라며 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때로는 이와 같은 것들을 제거하여 유용한 식물들이 잘 자라도록 하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의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관리하도록 임하시고 권한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만물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문화를 꽃피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16절은 임의의 규정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규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에덴 동산에는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는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두 가지 나무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보기에도 아름다웠으며 또한 먹기에도 좋은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라고 임의의 규정을 두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임의의 규정은 명하여, 즉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규정은 대단히 중요한 명령으로 인간이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하고 지켜야 하는 규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것만 명령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도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것이다. 하지 마라 라는 것만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해라 라고 하는 것도 명령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 각자가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지 마라 이것만 명령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하라 라고 하는 명령도 성경에는 이와 같이 최초의 명령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단지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규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들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선택함으로 유익을 얻거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독서 등은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와 같은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는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제화되지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안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지 않아도 법에 저촉받지는 않습니다. 몸이 아프지만 약을 복용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임으로 먹을 수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나무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명하여와 내가 임으로 먹되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나무의 열매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알아서 혹은 좋은 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으로 거역하거나 불순종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절대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빌립보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엎드려 구할 때 이 사도 바울은 대답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은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요 원어에 보면은 절대적인 명령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와 같은 명령으로 나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다른 길이나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는 것만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임으로 먹되 이 말씀은요 문자적으로 먹고 싶은 대로 먹되 자유롭게 먹되라는 뜻으로 생명나무의 실과까지도 먹을 수 있도록 완전한 특권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음식물이 제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 절에서 17절에서 먹지 말라라고 대조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임으로 먹되 먹지 말라 이것은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죠. 먹지 말라 이것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되고 임으로 먹되 이것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 허락하신 자연세계는 우리 인간들이 먹어도 좋은 것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먹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버섯은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화려한 모양을 갖고 있지만 먹었다가는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들이 있는데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들과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하지 않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인생을 망친 경우는 수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 시대에 최고의 모사가 있었는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다윗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지략이 뛰어나 이 타의 추종을 불할 만큼 다윗에게 중용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면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의 반역에 이 아히도벨이라는 다윗의 모사가 합류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아히도벨이 왜 다윗 왕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는지 그 이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한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성경에 제시한 이와 같은 문제는요, 제시한 문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최고의 모사였는데도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반역에 가담할 때 신중하지 못함으로 스스로 멸망의 길로 들어갔던 아주 불행한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고의 위치에서 순간적인 잘못된 선택, 이유 없는 선택, 그런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선택에서는 안 될 선택을 가볍게 해버린 사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17절은 금지의 규정입니다. 이어서 성경에서 최초의 금지 규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16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그 명령은 그 사람에게 명하여, 그 명령은요 17절까지 한 문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즉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으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먹고 싶은 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강경한 명령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반드시 죽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죽음으로 이끄는 것일까요? 그 열매일까요? 혹은 그 행동 자체일까요? 이와 같이 먹지 말라는 명령은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절대 부정으로서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그 실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자 하는 의지와 행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순종과 불순종은 인간의 영혼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순종과 불순종은 인간의 영혼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멸망 직전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레미야서 7장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7장 23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서 7장 23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7장 23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죄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불순종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 이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며 순종할 때 그리고 불순종할 때 그 결과가 아주 상대적으로 첨예하게 나타난다는 사실도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불순종할 때 여기 아담과 하와에게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불순종할 때 언제 죽는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17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이 말씀은 먹는 때에는 바로 그날 안에라는 의미로 먹는 바로 그때를 의미하는데 그때의 형벌은 순간적으로 임하여 즉시 죽음이 초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때 대한 하나님의 단호하고도 엄정한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서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또한 반드시 죽으리라, you will surely die, 그런 말이에요. 영어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절대 명령에 대한 인간과 최초로 맺은 행위 언약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는 약속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요, 죽되 죽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죽되 죽으리라. 그래서 죽음이 반복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죽되 죽으리라. 그런데 왜 이와 같은 강력한 명령이 즉시 수행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선언은 즉시 그리고 단계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즉시 실행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즉시 실행이 되었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실행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죽는다는 개념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단절인 것입니다. 그 단절은, 그 분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 즉시로 실행되었습니다. 이 실체적인 사망도 필연적으로 수반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체적인, 육체적인 그 말이죠. 육체적인 사망도 필연적으로 수반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체적인 죽음이 죽음의 중요한 국면은 아닌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은 하나님과의 영적이고 내적인 단절입니다. 죽음은 3단계로 임하는 것인데 첫째, 영적인 죽음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2장 1절, 5절 등등에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거듭나야 되는 첫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필연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영원한 죽음입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합당하게 섬겨야 할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